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선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기 교회 성도인 플로렌스 데트로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아주 고령의 할머니신데 101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찾다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페이스북 이용자 중에 최고령자가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 할머니를 초대를 해서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고요. 또 이분이 생애 최초로 TV에 출연해서 인터뷰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가게 되면서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친구 요청을 해오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나 싶은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자는 저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대로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모세는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내 집안이 너무 미약한 집안이라서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자라서 안 됩니다. 엘리야는 적들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내가 함께한다. 필립스 목사님이 쓴 너희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어떤 틀에 맞춰서 또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경찰과 같은 하나님, 또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 근엄한 어른인 그런 하나님, 혹은 뭐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잘못하면은 그걸 적발해내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완벽주의자 하나님, 혹은 반대로 너무 유순하고 그냥 고분고분하고 그저 단지 나에게는 편안한 피난처만 되는 그런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총사령관과 같은데, 또는 큰 대기업의 그런 최고 경영자와 같은데 말단 직원의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 인구 뭐 한 70 몇 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말이죠. 이런 식의 그런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틀의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참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런 시련이 왔을 때도 그냥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아예 자녀는 포기했고요, 제가 길린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 얘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밤하늘의 뭇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한 명도 지금 없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자녀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바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딱 보여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무슨 화학적 어떤 성분을 아주 잘 이렇게 변질시킬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대해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에서 논하라. 자, 이 문제를 받고 모든 학생들이 부지런히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교수님이 보니까 한 학생은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통해서 먼 산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교수가 와서 말했습니다. 학생은 왜 안 쓰는가?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그래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할 걸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달랑 한 줄 썼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BBC, 영국 BBC에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으로 뽑힌 바이런이라는 그런 시인이 됐는데요. 그가 쓴 그 한 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래서 영어로 같이 표시를 했는데, 물이 누구를 만나 봤습니까? Its creator, 그의 창조주를 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색깔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죠. 부와 귀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손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데서 부르시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뭐가 좀 없고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또는 그걸로 염려하면서 혹은 좌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무엇이 부족하다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간구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몸은 점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그건 소원이지 기대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아무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바닥의 상태에 내려갔을 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바라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바라던 것,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으로 중지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는 왕에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왕이 다 채워주고 그리고 붙여주면서 잘 다녀오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 어떤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당사자에게 직접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갔을 때 바라던 그것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고 환경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19절의 말씀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상태, 자기의 환경, 점점 불가능으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전혀 그는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 잘 알지만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리한 환경과 처지,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 처의 이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작은 말다툼을 했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보그 목사님 말했죠. 이모님, 그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모님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데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내면 내가 $20를 드릴게 했더니 밤새도록 찾아봅니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성경에 그 말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스스로 돕는다든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우리 자신들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꼭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구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근사한 말들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조엘 오스틴 목사, 사실은 이분이 건전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가 믿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가 믿고 생각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 되게끔 역사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 그냥 갖고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믿고 바라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주면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옆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하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성을 바라봤더니, 그 여성의 삶을 봤더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복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네가 원하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길 것을 믿고 바랐기 때문에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문자 해석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십시오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저기 있지만은 그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막 묵상하고 사색을 하고 연구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다 깨달아지고 득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혼자 묵상하고 세상에 있는 종교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어떤 수행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전혀 모르고 믿음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믿음 줬다라는 것은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좁은 소견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제한된 시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과 한계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는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을 때 나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것이더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더라고 하죠. 지금의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과거 내가 믿음이 뜨거웠을 때,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타성에 젖어서 또는 닳고 닳아서 이제는 새로움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틀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말씀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 제한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냥 쉽게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실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한 10년이 좀 지나니까 이거 안 되나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는 마음이 좀 상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이런 내적 갈등이라든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을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실패를 딛고 좌절을 딛고 또 그 말씀을 향하여 일어서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 천국,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파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염려가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영원하신 약속에 우리가 굳게 서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약속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상이 되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